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The 사역, The Ministry of Jesus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 가지 3대 중요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E 해서 T는 teaching 사역, H는 healing 사역, 그리고 E는 evangelizing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사역.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심으로 하셨던 이 사역을 차례대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삶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잘 따라가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죠. 잘 배우고 가르칩시다. 잘 배우고 가르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침을 받고 또 고칠 수 있도록 고침 받고 고칩시다. 고침을 받고 고칩시다. 예수님 잘 전하신 주님 따라서 목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될 텐데 목자의 심정으로 잘 전합시다. 목자의 심정으로 잘 전합시다.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원래 특별히 기도하는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 사역 세 가지, 오늘 말씀에 그 세 가지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5장, 6장, 7장 말씀은 가르침, 티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이 나오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역, 이벤젤라이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전도하는 사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사역, 예수님의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핵심 사역, 가르침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것을 왜 가르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중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천국에 대한 삶이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세상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천국 백성, 누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천국의 문입니다. 오늘 그 천국이 어떻게 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하신 천국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완성될,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릴 그 천국 사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시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5장부터는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티칭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첫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마음이든 무엇이든 가난하다는 것은 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열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내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 내 마음에 기댈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서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권을 다 버리시고 당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어렵게 여겨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5장 44절에 천국 백성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윤리 도덕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덕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대적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 백성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지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온전한 천국에 이를 날이 오지만, 그러나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눈물과 때로는 죄악과 허물과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백성된 사람다운 삶, 감격과 사랑과 기쁨이 만족이 있는 이런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지난주에는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감사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랜 세월 3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유점숙 권사님, 주님의 사명을 잘 마치고 69세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목양 일지를 쭉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에게서 늘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순장님께 물어보았어요.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 순장님이 첫 마디였어요. 우리 권사님은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시고 때로는 숙모임의 주제가 천국이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셨던 우리 권사님,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 2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 소망에 대한 480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의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한 날 한 날 걸어가신 권사님, 그 기쁨이 있었기에 매일 기쁨 속에, 감격 속에 땀 흘려 일터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난 15년간을 권사님으로 섬기면서 참 행복하게 지상에서 천국을 누렸던 권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늘 그렇게 강조를 한 기록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날 때 우리가 막연하게 떠나는 것, 우리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이미 사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삼아하면서 살아가신 분, 이미 육신의 호흡은 다 끝이 났지만 편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 미소 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서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쁨과 확신 속에, 기쁨 속에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확신 속에서 기쁨과 감격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가르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유가 오늘 천국 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달랐더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죠? 영어 성경에 보면 scribe, teachers of the law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teacher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쥐고 가르칠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진정한 천국 백성의 감격과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대중매체, 주요 매체가 다 스팟라이트를 하면서 그들의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예상을 깨고 아주 의외의 결론이 나왔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동성애 목회자들에게 안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는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했던 사람들, 동성애 목사 안수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짓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배우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가르침, 너의 선택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 교육과 달라졌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개인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가 진정 행복한 인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따라가고 있지 않는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에도 10번 정도 와서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 사고 중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 참 멋지게 들려와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과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참 멋있게 들리지만, 그분이 강조하는 부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나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신적으로 살아오는 부활, 관념 속에서 있는 부활, 지금도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희망을 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역사 요동을 깨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를 걸 믿는 살아있는 부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생활은 다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내고 자녀들 사랑 있게 좀 잘 가르쳐내고 모든 사람들 사회동포주의로 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고등한 종교 윤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순례의 길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 바르게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때 이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밀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상적이었던 것이 비정상처럼 보여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바꿔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아, 개인주의, 내 인본주의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86년 정도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고 일어난 게 회당입니다. 그때부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작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문자로는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 자신의 눈도 소경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구렁텅이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올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진리의 복음에 참으로 놀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나 그때 시대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참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교회란 이름이 어떤 의미죠?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웠던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살려내고 양육을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쓰고,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일으켜내고,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배워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KCBC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12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생각이 있어요. 이 12 제자가 변화를 받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 바뀌고 사마리아 전 세계가 바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12명은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 세상이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실물 자체로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주무시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땀이 피가 되도록 친히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그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로 전인격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기대한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 이제는 너희가 배웠으면 이대로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가지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전도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탄생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훈련을 시켜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변화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지역 로컬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을 품고 나아가는, 그때 진정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친 예수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한 가르침으로, 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영혼이 변화되는 일, 전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삶을, 그 변화된 성숙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진실하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 생애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교하면서 진땀이 나는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와나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초등학교 교회를 다녀본 사람입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첫 교회에 발걸음을 디딘 사람인데 아이들 언어도 모르고 또 주일학교 뭘 배우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오라고 해서 기억 한번 가게 되었어요.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시다 놓고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 어떤 말을 해야 알아듣는지 준비를 하고는 우리 권단열 목사님 모시다 놓고 어린아이들이 쓰는 영어 단어, 제가 쓰는 단어가 또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한 아이 빠짐없이 흐트러짐 없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하마터면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줄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교육시켜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그들의 DNA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깊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와나를 다니게 했고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보조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 말씀 암송하는 걸 가르치는 걸 보면서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딸을 보고 참 감사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똑같아요. 아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했던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이 92%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고 난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최소한 전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70%가 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바르게 세웠을 때 이런 시대를 움직이는 거목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12 제자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까지 잘하도록 키워주셨습니다. 그 12명은 12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변화를 꿈꾸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원맨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은 훈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배웠으면 이제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바르게 살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과 힐링, 이벤젤라이징,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사역 중에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배웠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속에 정말 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정말 내 가운데 천국 백성다운 감격과 사랑이 있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다 아무런 고민 없이 죄 없이 얼굴을 맞대고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가슴속에 먼저 이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속에 시작된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 위에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도 천국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이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